오늘은 남왕국 4대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사위를 얻으려고 할 때 어떤 사위를 얻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쨌든 딸을 굶기지 않고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좀 머리 대고 사위 잘 얻었다 그런 칭찬들을 많은 사람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믿음이 뒷전이 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런 사위가 좋은 사위감으로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서도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깨우침을 주어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시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수용함으로 승리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북왕국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집안과 인척관계를 맺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선지자의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동맹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찬양대를 조직하여 찬양 부르고 앞서 나가서 적군의 진영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그 연합군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그런 세일산 주민들의 연합군들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들이 깃발이 틀려요. 그러니까 군영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서 그냥 자멸하고 말았어요. 오늘날 생각하면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호사밧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고 그 기도하자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싸움은 야훼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나갔더니 전쟁에 승리하고 오늘날 여호사밧 왕에는 그 이름이 계속 남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해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을 때 한밤중에 일어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메인 것이 풀렸다. 바울과 실라의 위대한 기적처럼 구약에서는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적군을 물리친 승리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우리의 능력을 삼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온갖 생각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평안할 뿐만 아니라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와 같은 믿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사밧의 통치를 보면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랬습니다. 35세 왕이 되고 60세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가 아사왕인데 아버지 아사왕하고도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가 못한 것까지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야훼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우리 교회의 그런 표에는 하나님께 정직한 길을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46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철저하게 남색하는 그것은 가나안 종교의 그런 잘못된 그런 풍습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완전히 쫓아내는 신앙의 경건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복주신 얘기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이따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청종해서 신명기 말씀대로 세법제도를 개혁했어요. 이 종교국가에서 법질서를 지키는 것도 참 놀라운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 법과 비슷한 그런 신정국가의 그런 상태였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백성들 가운데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권력을 가지면 법 위에 자기가 군림하는 것처럼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신명기에 있는 법을 그대로 준용해서 사법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17장 8절 이하에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당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루살렘에 대법정을 만들었어요. 이 중앙법원을 만들어서 그 지방에서는 지방의 장로와 지도자들이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고 간혹 그 지방에서도 세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의 결과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 없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세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원통함을 풀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는 아직 예루살렘을 뺏지 못했을 그 당시 기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왕국 시대에 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실을 호소하라고 했는데 이전까지 그런 왕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은 예루살렘에 중앙 법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로 하면 그런 대법원을 만들어서 지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걸 상소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상소할 때 전문가들이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전문적인 판결은 뭡니까?
율법과 종교에 관한 것은 제사장이 판결하고 일반 민사 형사의 그런 것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건 이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판결하도록 그와 같이 법정의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11절에 보면 19장 11절에 야훼께 속한 모든 일에는, 그러니까 야훼께 속한 그런 재판 문제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그러니까 군사나 뭐 재판이나 세금이나 여러 가지 민사의 문제는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내 사람들은 너희에게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야훼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 재판이 자기 분야에 의해서 전문가가 그것을 재판하면 그게 공정한 것입니다. 공정한 일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공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대충 자기의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면 세부적인 일에 있어서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야훼께 행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그리고 일반 왕에게 속한 일반 통치적인 일들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 그 나기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왕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진 사람을 나기드라고 합니다. 나기드.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맡겨서, 그러니까 일반 행정 전문가입니다. 그것을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남색하는 그런 아주 그 나쁜 존재들을 그냥 다 몰아내고 신앙적으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은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일반 사회생활을 하니까 사회생활에서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도록 법질서를 바르게 잡아요. 국가적 기강을 바르게 잡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렇게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호사밧은 통치 후기에 주로 일어났습니다만 남북의 화목의 길을 열었어요. 이 여호사밧 시대 이전까지는 남북이 50년 동안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 속에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 시대에 북왕국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어요. 이런 인척관계를 맺음으로 그 오므리 왕조는, 그 오므리는 상당히 그 외교적인 것에 탁월했죠. 페니키아하고 자기는 인척관계를 맺어서 페니키아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들 아합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아합 왕 때에는 자기의 딸을 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위는 페니키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래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아래로 다 인척 사돈 관계를 맺어서 국가가 평안하고, 이제 동쪽으로는 아람이 있어서 거기하고는 갈등이 있고 전쟁을 했죠. 그러나 그런 전쟁이 있을 때도 우리가 지난번 아합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사밧의 군대를, 여호사밧을 이끌어서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남북의 그런 화목의 시대가 있어요. 이 남북의 그 평화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열왕기상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합 왕은 굉장히 나쁜 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4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22장 4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 나라에 화평이 있어. 그런데 이 화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에서는 아합 왕이 악한 왕이고, 더 나아가서 그 악한 왕의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를 국가에서 공식화시켜서 바알 제사장들에게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그들을, 그 종교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나라와 사돈을 맺고 함께 어울리고 또 길르앗 라모 전쟁에 이 여호사밧이 참여를 하죠. 그런 때에도 잘못된 그런 행동을 연합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책망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야훼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했다. 여호사밧 왕이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특별한 재앙과 심판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좀 곤고한 일은 다가왔을지라도 성경에 언급할 만한 그와 같은 큰 재앙은 다가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여호사밧에게 지혜를 줍니다.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어떤 것을 구하고 사달라고 하고 또 사업자금 빌려달라고 하고 그럴 때 부모님이 보기에는 이것은 백전-백패. 이게 도저히. 그런데도 자식이 끊임없이 그것을 구하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해서 실패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자식 저렇게 돈 달라고 하다가 그냥 마음 아파서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도와주면 그 돈 싹 날라먹고 빈털털이든. 자식이 자기 뜻을 굽히지를 않아. 그거 어찌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와 같이 그런 일을 행합니다. 아니 철회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하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도저히 안 되는데 그래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몸부림치니까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이 쇠약하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장점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리 하라면 그것을 하는.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하고 사돈을 맺었으니까 아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돈의 그 체면을 봐줘야지.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거기에서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사밧이 미심쩍어가지고 뭐 다른 선지자 좀 불러달라고 하니까 미가의 선지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가의 선지자가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안 했어요. 여호사밧은 안 죽는다. 성경에 이제 그것이 가로에 숨어 있어요. 여호사밧은 살고 아합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그냥 나갔어요. 안 죽는다고 하니까. 왕복을 입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 왕이 나고 막 쫓아오니까 여호사밧이 소리치면서 나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니라고 해도 그게 거짓말이지 사람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복을 입고 막 갔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 적군이 그걸 믿겠습니까? 저 자기 살기 위해서 아니라고 하겠지. 그렇게 안 믿고 계속 추격해서 죽일 수도 있는데 아니라고 해서 갔어요.
여호사밧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자기는 왕복 안 입고 일반 평복을 입고 변장하고 갔는데 우연히 쏜 활에 맞아가지고 그것으로 치명상으로 죽을 병은 아닌데 워낙 전쟁이 맹렬해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출혈을 과다로 죽습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이었다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안 나갔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길르앗 라못을 쳐서 빼앗고 자기의 군사력이 강하니까 더군다나 남유다 왕국과 동맹을 해서 전쟁에서 나갔으니까 아람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에서 잃었던 땅을 차지할 것으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군사력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당신 발병으로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죽을 사람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병 걸려서 죽는다는 음성이 들리면 생각해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살아서 할 일이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생각해보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15년 생명이 연장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때가 돼서 넌 죽어야 된다고 해도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한 그 일로 인하여 저는 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5년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합 왕이 하늘의 그 회의를 선지자 미가야가 보고 그것을 얘기할 때 그게 보통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와 같이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을 했을 때 아합 왕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선지자 야하시엘이 일어나가지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맡은 것이니까 이길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믿으라고 오히려 백성들이 두려워 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찬양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많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참 말씀이 송구스러운데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어찌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하고 금식하고 피골이 상접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고 아니 세상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찌 응답을 안 하시고 그런데 끝까지 아버지 내 사업 하려면 나는 죽어도 아니 이거 해봤자 다 돈만 잃어버리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겠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요. 여호사밧의 이 장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왕으로 종교개혁을 두 번째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3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함께 하셨다니 이거 참 엄청난 말이죠.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이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은 그 당시 만몬신입니다. 농경의 풍요로움을 가지는 신이고, 바알 멜카르트라고 해서 페니키아에서는 바알의 변용된 멜카르트를 섬겼는데 그것은 상업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가나안에서 처음에 농경신으로 시작했다가 상업신으로 변모하고, 이 바알리즘이 멜카르트로 확대되면서 만모니즘으로 된 것이, 그래서 돈을 숭배하는 오늘날은 것은 오늘날 바알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만모니즘입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바알 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돈을 달라고 그러죠. 그 바알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돈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돈을 안 주셔도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꼭 돈이 풍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지금 물질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었던, 하나님께 구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있을 때에도 아하시야 왕은,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아하시야 볼 텐데, 아하시야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고 바알세부백에 물었어요. 바알에게. 그러므로 엘리야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딴 데 가서 그것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정령 죽을 것이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말로 보고 싶어서 사랑해서 찾아야지, 아버지에게 있는 땅하고 어머니 저금 통장 노리고 와서 그렇게 선물하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속는 척하고 그렇게 통장을 내주고 그러는데, 그거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또 여호사밧은 성경 공부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역대하 17장 9절에 보면 그들은 레위인 율법 교사들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율법 교사들을 장려해서 그들이 야훼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왕 봤지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왕 지금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왕. 이 왕은 원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사돈 맺은 것 때문에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 됐습니다만,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은 성경 읽기, 쓰기, 암송 대회를 계속 7회째 했어요. 올해도 또 할 거예요. 그런데 모 방송국에서 성경 쓰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그걸 게시판에 붙여놓긴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학교, 성경대학도 하고 교사대학도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열심이 있어서 비록 아함하고 사돈을 맺고 북왕국하고 그 잘못된 거에 연결도 됐지만, 왜냐하면 북왕국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우상숭배도 따라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북왕국의 에브라임 땅에 가르쳤다고 또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호사밧은 역으로 복음을, 성경 말씀을 북왕국에 수출한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브엘세바는 남쪽입니다. 남쪽 유다 땅이고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에서 가장 큰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자고. 아마 더 멀리 가서 가르치려고 했을지라도 아마 그 아합의 그런 오므리 왕조에서 반대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엘리야 시대 때는 사람, 야훼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한 그런 그 공권력인데 그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에브라임 지역까지는 남쪽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올라가야죠. 그게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 여호사밧은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한 중간, 그러니까 한 뭐 평양까지 정도 되나요? 뭐 어쨌든 그런 어간까지 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대화하면서 북쪽의 것들을 받아들이면 남쪽의 것들도 가서 또 주장을 해야죠. 그래 서로 오고 가는 것이죠. 북쪽의 원하는 그런 것들을 행해준다면 남쪽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융통성 있게 그쪽에 접목을 시키고 서로 간에 화해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이 에브라임 지역까지 이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쓴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대하 17장 5절, 역대하 17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사밧 시대에 나라가 번영했습니다. 나라가 번영하고 나라가 번영함과 군사력도 강해져 가지고 주변에 여러 수비대를 세우고 예루살렘에는 정예 부대를 세워서 수도를 견고하게 지키고 에돔 지역까지 세력을 뻗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읽은 22장 47절에 보면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그리고 에시온 게벨이 나오죠. 이 지역은 에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밑으로 내려가서 에돔의 그 지역을 뚫고 홍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세력을 떨쳐서 이 에시온 게벨 그쪽에서는 남부 아라비아에서 이 홍해 바닷길로 쭉 올라오는 무역로가 있어요. 이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아라비아에 있던 스바이어 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 무역로를 확보해서 이 에시온 게벨을 거쳐서 시나이 반도 광야를 지나면 이집트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에서 직접 가려면 아라비아에 지금도 어마어마한 사막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감으로써 그러면 물과 여러 가지 그것을 확보할 수 있죠. 그걸 따라 올라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무역 루트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스바이 여왕이 찾아오고 홍해 무역을 가능하고 국가의 번영을 이루었는데 이런 국가의 번영을 이루는 첩경이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군비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힘을 가지지 않으면 독도의 그런 것도 일본 교과서에서 지금 다 자기들 땅이라고 그렇게 써놨다고 그러는데
그 독도는 그냥 돌로 된 것이니까 그거 뭐 큰 뭐가 없죠.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 부근의 수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자원의 그것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찾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지역을 차지하면 그 인근에 대해서 다 영예와 영공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럼 그 지역을 지키려는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죠. 막강한 해군이 있어야죠. 그 지역을 비행하고 영공을 침입하지 못하는 공군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강한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수비대를 파견하고 곳곳마다 그 같은 군사력을 거기에서 주둔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지역을 남쪽 아라비아에서 블레셋 지경까지, 이 블레셋도 그 국제 대로인 해변길의 그런 중요한 통과가 블레셋을 통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무역로 잘 열고 우리가 국제적인 그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군사가 지키고 있으니까 편의를 봐달라고 예물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대하 17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야훼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이 군사력이 강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라비아와 블레셋의 이런 무역 루트를 개방할 수 있도록 조공을 바쳤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조공 바친 나라가 언급되는 것이 성경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국방을 강화하는 것은 남북이 대치하기 위해서 국방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없이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구려가 강하니까 수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강해야죠. 그런데 고구려가 망한 것은 연개소문이나 어쨌든 그 자신의 자중진환이라서 그냥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참 그 비극적인 일이죠. 이건 뭐 그냥 그 지나가는 말씀인데 인터넷 이렇게 보니까 이 아시안계 사람들이 흑인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붙잡아올 때 흑인들도 조그만 흑인이 있고 큰 흑인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시키려니까 아프리카에서 큰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 사는 흑인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으로 하면 백인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일단 범인으로 체포하면 그냥 땅에 엎드리게 하고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 눌러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차별로 아시안 그 나이 들고 그런 사람을 지금 구타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필리핀 권투 선수가 싸우려면 나하고 싸우자 그걸 올려가지고 지금 그 아시안계 사람들이 조회수가 막 인기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 무적의 파이터. 그래서 아시아계 사람들을 구타하고 싸우려는 사람 있으면 나하고 싸우자. 왜 연약한 여인들하고 힘없는 사람을 그렇게 때려눕히냐. 그렇게 싸울 자신 있으면 나하고 싸우자. 힘이 있어야지. 힘이.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떨고 떨고. 포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포악한 사람들은 비겁하게 힘 있는 사람한테는 굽신거리고 피하고 힘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면
그거 얼마나 나쁘고 잔인합니까? 우리나라가 스스로 평화만을 외쳐가지고 평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군사력을 강화하며 철천지 원수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조공을 바치고 은을 얼마나 바쳤어요. 어쨌든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드렸다는.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런 군사적인 그런 승리를 할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함께해서 그럴 때 두려워 떨려서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세계 연합군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그러자 역대하 20장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참 훌륭한 나라를 이끌어간 것이죠. 여호사밧 왕도 간구하고 이 왕의 말에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야하시엘이 역대하 20장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대 조직하라고 해서 찬양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갔더니 적군이 자중질환이라서 자기들끼리 다 죽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고대 세계의 전쟁은 약탈, 전리품을 자기 것으로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기면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재화를 다 자기가 삽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역대하 20장 25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오히려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재물만 보물만 놔두고 자기들끼리 죽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호사밧의 기도와 백성들의 기도의 합심이 이 위대한 승리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 야하시엘의 예언을 듣고 그것을 떨면서 그걸 부인하면 이와 같은 성취를 얻을 수 없죠. 여호사밧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기드온처럼 미심적인 일이 있을 때는 양털로 이슬이 내리게 하고 없게도 하는 그런 증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자 하는데 어찌 그것을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데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서 끝까지 그것을 안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인생의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응답의 비결이고 손쉬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으면 물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건 뭐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만드는데 금식 3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3일 금식 안 해도 될 것을 자기 마음의 잘못된 고집을 버리는데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망설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인가? 내 인생의 이 마지막 것을 내가 어찌 놓칠 수가 있으랴? 그 미련으로 뒤돌아보다가는 이 응답이 제대로 우리 속에 실천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런 점에 있어서 탁월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마지막 한 4년 동안에는 그 아들에게 왕위를 이제 섭종왕으로 물려주고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그 아들이 이제 여호람입니다. 그 여호람이 왕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여호람은 아달랴하고 부부가 같이 사는데 부부가 뜻이 맞아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람은 그렇게 훌륭하게 활동을 못하고 여호람이 죽은 후에는 아달랴가 자기가 여왕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이 마지막의 그 통치 기간에는 여호사밧의 그런 그 잘못이 나타납니다. 그 잘못은 신앙이 변절된 것이 아니라 사돈집 때문에 이 사돈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바람에 아합하고 길라다무 전쟁을 간 것도 마지막 4, 5년 그 경의 마지막 그것이고, 그 다음에 아합이 죽은 후에는 아하시아가 왕을 했는데 그 아하시아가 49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것은 사돈 어른이죠. 여호사밧은 자기 그 여동생의 시아버지니까. 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것은 중간에 허락하지 않은 것이고, 역대하에 보면 처음에는 동맹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그것을 중단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인하여 배가 파손되고 무역의 그런 활달한 것을 꿈꾸고 홍해무역으로 또는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무역을 좀 실행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북왕국 아하시아가 왜 여호사밧에게 배를 건조하는 일에 힘을 합치자고 하느냐면, 이것은 선박기술은 원래 유다에는 별로 없어요. 유다는 남쪽 사막 광야지대입니다. 그 사람이 뭐 배 타본 적도 없고 성경에는 바다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 말썽쟁이 요나 이야기가 나오고 뭐 몇 군데 나올 뿐이지 바다 이야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바다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다하고 상관한 그런 무역을 한 사람은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페니키아의 그런 왕국의 딸이에요. 페니키아 무역은 지중해를 석권한 것입니다. 주전 8세기에는 지중해 무역을 석권했어요. 그런 그 뱃사람이라고는 하긴 그렇고, 어쨌든 선박왕의 그런 그 딸을 왕비로 맞이했으니까 상당히 선박 주조라든지 그런 항해 기술이 뚜렷한 그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와 같이 뱃길을 열어가지고 국가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거에는 노하우가 부족하고 전문 기술자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무슨 사람이 오겠습니까? 결국은 페니키아에 연관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걸 중단시켰겠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여러 가지 그런 건축 기술이
두로의 희라며. 그러니까 그것은 가난한 사람. 그것도 이제 페니키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성전 건축이나 재반에 그런 이교적인 양식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문화적인 습관이 어쩔 수 없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때에도 이런 것을 일시 중단했습니다만 한동안은 아시아와 함께 어울려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는 2년 만에 통치 2년 만에 금방 죽고 그 자기 동생이 왕을 했어요. 이 동생도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남왕국에도 여호람 왕이 있고 북왕국에도 여호람이 있어요. 거의 같은 시기에 두 왕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람과 여호람이 둘이 같이 나올 때는 북왕국은 요람이라고 축약형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두 이름이 같은 것을 사용한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어쨌든 북왕국 여호람 왕하고 동맹을 맺어서는 또 모압하고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모압과 전쟁을 해서 나갔을 때는 이번에는 물이 부족해가지고 참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기에 선지자가 없느냐 해서 또 선지자를 찾았더니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부르니까 엘리사가 내가 아합의 집안의 여호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사밧의 체면을 봐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하면서 개천을 많이 파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개천을 파놓은데 물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서 물이 부족한 것을 해결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도와줘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도움을 청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 때는 여러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 와가지고 아합은 죽고 이 가로해 놓고 여호사밧은 안 죽는다 얘기하죠. 또 예후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 맘대로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왕을 돕고 다니면 되겠느냐 책망하고 그렇지만 당신에게 선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땐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그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는 것처럼 요람하고 전쟁하러 나가니까 물이 떨어져서 죽을 쯤이 됐을 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그 물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여호사밧의 체면을 얻어서 살려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사를 보내듯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한 비밀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기도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좀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피곤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 기도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깨닫는 것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피곤한 것은 내 주장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참 송구스러운 표현으로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야금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구하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번영하는 여호사밧 왕처럼 발전하고 성공하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